다 같이 목도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여호와의 왕이 주의 힘을 인하여 기뻐하며 주의 구원을 인하여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 마음의 소원을 주셨으며 그 입술의 구함을 거절치 아니하셨나이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저를 영접하시고 정금 멸류관을 근본히 씌우셨나이다. 저가 생명을 구하며 주께서 주셨으니 곧 영영한 장소로서이다. 주의 구원으로 그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으로 저에게 입히시나이다. 저로 영영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의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극히 높으신 자의 인자함으로 요동치 아니하리이다. 아멘. 다같이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통일찬송가 493장, 새찬송가 436장 예배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은 내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교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한연패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우리들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하고 복된 귀한 성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모여 저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아버지 나라 밖과 온 열방이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연병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 나라도 주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자녀된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고 오늘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교회와 성도가 회개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귀한 시간에 예수님의 발자취를 다시금 묵상하며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아버지 겸손한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심장과 배부를 살피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모든 걸 살피시는 주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행위와 행실대로 아버지 하나님 보응하시고 갚아주신다 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아버지 온 나라와 온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인간은 너무나 아버지 하나님 유한한 존재라는 걸 깨닫게 해주시고 이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이번 기회에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종 주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기름 부어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말씀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늘 양식을 공급할 때에 사랑하는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 큰 은혜 받게 해주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또한 저희들 얼굴을 대하는 그날까지 주님의 자녀들 건강 지켜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화가 되고 삶 가운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께 친히 운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성경 말씀은 레위기 9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 9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드립니다. 제8일에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흠없는 송아지를 속죄제를 위하여 취하고 흠없는 수양을 번제를 위하여 취하여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소를 속죄제를 위하여 취하고 또 송아지와 어린 양의 1년 되고 흠없는 것을 번제를 위하여 취하고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수소와 수양을 취하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에게 나타나실 것이니라 하며 그들이 모세의 명한 모든 것을 해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모세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하라고 명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에게 나타나리라. 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하되 무릇 여호와의 명대로 하라. 아멘. 레위기 9장 1절 7절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제사장의 직무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옆에 누가 계십니까? 가족이 있으십니까? 옆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를 나눕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를 드릴 때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주에 8장에서 7일간에 걸쳐서 제사장 위임식을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 위임식을 했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부러워하시는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친히 기름 부어 세우시는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그 제사함을 백성들에게 베풀어주는 귀한 직분자가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구자령에서는 이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 공로 없는 쓸모없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이제 위임을 받게 되었죠. 그러면은 이제는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바로 제사장들의 사명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성도들에게 강조해서 묻겠습니다. 성도의 정체성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만 얘기해서 너무너무 그냥 안일하게 생각만 하는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이제 다 이루어진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사장의 위임을 해주셨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처럼 이제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된 성도인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똑같이 우리에게 제사장의 위임을 해주신 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500년 전의 이야기 아니라 바로 오늘 제사장이 된 바로 내게 해주시는 말씀인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사장 위임식이 끝난 다음에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제8일에 했어요. 무엇을 하냐면은 이제 번제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제사장이 되기 전에 번제를 그들이 드렸죠. 제사장이 된 후에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되기 전에 번제를 드리는 것과 제사장이 된 다음에 번제를 드리는 것은 차원이 다르고 질이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제8일에 번제를 드리라고 했어요. 우리가 흔히 한 주간을, 일주일간을, 주말을 언제입니까? 주말이 바로 토요일이 주말입니다. 그럼 일요일은 뭡니까? 일요일을 행여나 주말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고 우리들은 주일이 일주일에서 첫날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주말이 토요일이고 첫날이 바로 우리의 주일이에요. 그래서 8일이 바로 주일이 되는 것이죠. 한 주간을 일요일 날 시작해가지고 토요일 날까지 했다가 다시 그 다음 일요일은 며칠이에요? 8일이 되죠, 8일이. 그래서 8일이 바로 첫날이 되는 겁니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첫 것을 참 좋아하셔. 그렇죠? 꼭 드리라고 했어요. 내 것이니까. 그래서 일주간에서 첫날도 하나님 거예요. 우리들의 날이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주일, 바로 주님의 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걸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첫 것을 참 좋아하셨죠. 그래서 첫날, 첫달, 첫새끼, 첫소산, 첫이삭, 이런 거
이 첫 것은 꼭 하나님 것이라고 드리라고 한 이유가 바로 하나님은 첫 것을 좋아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릴 때도 첫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이 바로 첫날이에요. 그러니까 아론의 아들들이 전에는 제사장이 되기 전에는 그냥 보통 사람이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으로 위임시켜서 이제는 제사장이 되었으면은 지나간 날의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아니에요. 이제 바로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누굽니까?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분명히 지금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도 지난날 예수 믿기 전에 옛사람이 죽고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그 직분을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이 바로 성도인 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가 바로 제사장들이에요. 이 교회에 초신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초신자들이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다 처음에 교회 나갔을 때를 생각해 보시고 지금은 장성한 성도로서의 예배를 드리죠. 처음 나왔을 때 초신자들이 처음 나왔을 때 예배 드릴 때는 어때요? 그냥 막연해요. 그냥 희미합니다. 그냥 뭣도 모르고 그냥 따라와서 예배를 드려야죠. 그 예배 드리는 것도 희미하고 막연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장성한 성도가 되면은 그때 드리는 예배는 질이 다르고 차원이 달라요. 장성한 성도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죠. 그래서 살아있는 예배가 됩니다. 그래서 차원이 다르고 질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는 성경에서 죽은 예배가 있고 산 예배가 있다는 사실을 창세기 시작부터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인과 아벨 제사입니다. 그래서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 올라가지 않았어요. 연락이 안 됐습니다. 그게 바로 죽은 예배라고 해요. 아벨의 제사는 아벨과 그 제물을 하나님께 받으셔서 연락되는 예배, 그것이 바로 산 예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도 죽은 제사가 있고 산 제사가 있고 신약에서 우리들 세대에도 죽은 예배가 있고 산 예배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자는 아모스 5장 21절 25절에 보면은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살찐 희생의 화목제를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 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이스라엘 족수가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절기에 드리는 예배, 제사, 그리고 성회, 거룩한 모임이죠. 드리는 예배를, 제사를 굉장히 기뻐하시는데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번제나 소제 하는 게 굉장히 기뻐하시는데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화목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데 돌아보지 아니하신다고 했어요. 네 노래소리, 비파소리, 이게 우리들이 드린 찬양인데 이것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듣기 싫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중요합니다. 너희들은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려야 되는데 안 했다는 겁니다. 공법이 뭡니까? 공의로운 율법, 바로 공의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공법이라고 합니다. 정의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바로 정입니다. 아모스를 통해서 이렇게 책망하시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똑같습니다. 지금도 계속 우리에게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번제와 소제, 화목제, 절기 때마다 다 제사 앞에 얼마나 많이 드렸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올라온 것이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공법과 공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지는 않고 형식과 의식으로만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안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드렸느냐? 아모스를 통해서 책망하시는 말씀이죠. 아모스 시대에도 역시 똑같이 형식과 의식으로는 많이 드렸지만은 사람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지 않고 말씀과는 상관이 없이 불의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제사법인 레위기를 처음부터 주실 때마다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렸잖아요. 레위기 1장 3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강조를 하셨어요. 제사법을 알려주시면서 맨 처음 강조하신 것이 바로 연락하도록 드려라. 연락하도록 드려라 하셨는데 연락이 안 되는 제사가 있었다는 사실, 이 시대 역시 하나님이 연락하시지 아니하시는 예배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 이어서는 로마서 사도행전 7장에서 보면은 빌립 집사를 통해서 아모스 선지자가 외친 바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과연 제사를 드렸느냐? 이 책망을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 인용해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망으로 외친 것을 사도행전 7장에서 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 우리에게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 바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하노니 너희 몸은 하나님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그랬습니다. 산제사로 드리라. 다시 말해 바꿔 말해서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라 이 말씀이죠. 우리는 지금 과연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죽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다시 한번 깊이 되돌아봐야 될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려면 세 가지가 맞아떨어져야 돼요. 바로 오늘 9장에서 그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번제를 드려야 되고, 두 번째로는 속죄제를 드려야 되고, 세 번째로는 화목제를 드리면서 거기에 소제물을 함께 드려야, 이것이 맞아떨어져야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제사를 기뻐 받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는 요 세 가지가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번제는 무엇이냐면 바로 헌신을 의미합니다. 제사장이 되었으면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도 없이 예배만 드린다면 그 예배가 올라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데 그동안 내가 제사장이 되기 전에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동안 지은 모든 죄를 청산을 하셔야 돼요. 이게 바로 속죄제입니다. 그동안 제사장이 되기 전에 지었던 그 죄, 각자마다 다 틀리겠죠. 예수 믿는 때가 다 틀리니까. 어떤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어떤 사람은
대학생활 때, 어떤 사람은 중년 때, 어떤 사람은 노년 때 다 틀리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누가 나오냐면은 우리가 잘 아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만났을 때 네가 낫고자 하느냐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가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고침을 받았어요. 고침을 받은 그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또 어디서 만나셨냐면은 성전에서 다시 만나셨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셨어요. 자, 우리가 생각할 때 38년 동안 꼼짝 못하고 누워있던 병자였습니다. 누워있던 병자가 38년 동안 무슨 죄를 지었을까요?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하나님께서 주님께 하셨지 않습니까? 도대체 누워있는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사람이 무슨 죄를 짓단 말입니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38년 동안 그가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못한 죄가 바로 그의 죄였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내가 예수를 믿기 시작해서 이제는 제사장 위임을 받았는데 꼭 청사해야 될 것이 그동안 믿기 전에 그렇죠. 각성못했지 않습니까?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주님을 믿지 못했던 그 죄를 그때는 도매금으로 청산하십니다. 이게 바로 속죄제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은 믿음의 능력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의 선진자들이 참 많은데 이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요? 환상 중에도 만나죠. 꿈속에도 만나죠. 그러면서 입신 중에 또 주님을 확실히 만나죠. 그래서 성령의 치료도 동반이 되죠. 그때. 그래서 주님을 만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성경의 믿음의 우인들 다 되죠. 그런데 그 다음된 믿음의 우인들도 하나님을 만나면요 간이 콩알만해져요. 간이 콩알만해집니다. 우리는 그냥 평상시에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것만 계속 전했기 때문에 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다 이것만 생각해서 어쩌면 하나님을 굉장히 등한시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 보니까 굉장히 무서운 두려운 하나님으로 이제 그들이 변하게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은 내 모습이 너무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죽을 죄인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나는 부정한 사람이라 나는 죽을 죄인이고 망할 사람으로 그가 완전히 무능력한 사람으로 그가 추종이 되고 있어요. 또 누구냐? 예레미야도 그렇죠. 예레미야도 하나님 만났을 때 나는 어린아이라 말 줄 알지 못한다. 무능력자 추종이 되고 있어요. 예수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만났을 때 너무 두려워서 엎드려 떨고 있어요.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만났을 때 며칠간 기절해서 알았어요. 끙끙 알았어요. 신약시대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변화된 주님을 보았을 때 초종이 다니엘 엎드려졌어요. 그래서 행소수선이에요. 바울은 어떻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영광 잠깐만 비쳤는데도 주님 만났는데도 그 엎드려서 눈이 멀어버렸어요. 사도 요한은 어떻습니까? 역시 초종이 되었어요. 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하늘 앞에 간이 확 맞았는데 그래야 하나님이 두려워져야 비로소 그때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겁니다.
말로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간이 코알만하게 두려워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공경하게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대해서는 어때요? 하나님께 대한 굉장히 두려운데 세상에 대해서는 간이 커져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 뭐라고 그래요? 간덩이가 부었다고 그러죠. 두려움이 없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두려워져야 되고 세상에 대해서는 담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 만난 이런 신앙의 의인들이 그 다음에 득다쓰고 편안하게 살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면 은혜 받으면 득다쓰고 배부르게 살 줄, 편안하게 살 줄 아는데 신앙의 선진들을 보면은 하나님을 만난 다음부터 고난의 물줄기, 눈물의 골짜기를 더듬게 되버려요. 고난의 행군이 그때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왔을 때 마라에 도착했을 때 물이 있는데 그 물을 마셔야 되는데 쓴물이었어요. 마실 수가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곁에 있는 나뭇가지를 그 물에 던지라 해서 나뭇가지를 던지니까 그 물이 달아서 마실 수가 있었죠. 엘리사 선지자 시대 때 열왕기하에 보면은 여리고의 그 물근원이 써서 먹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농사가 안 돼요. 토산물이 있기도 전에 떨어지는 그 쓴물 근원이 있었어요. 그때 엘리사가 그 물건을 고치는데 어떻게 해요? 새 그릇에 소금을 가져오라고 그랬죠. 그 우물에 소금을 던지니까 물이 달아졌더라 그랬어요. 그때서부터는 마실 수도 있고 토지 소산이 익지도 않고 떨어지는 일이 없어요. 아주 열매가 참 맺고 풍성하게 거둘 수 있게 된 물이 되었죠.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틀림없이 우리 심령에는 쓴물 심령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탐심, 혈기, 시기, 질투, 원망, 불평 이런 것들이 우리 심령 속에 들어와 있으면 그 심령이 바로 쓴물 심령이 됩니다. 이 쓴물 심령이 되면은 꿀송이 같이 단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요. 바로 그 쓴물 심령에 예수 십자가의 도를 던져야 돼요. 도, 진리를 던져야 돼요. 나뭇가지를 던지듯이. 그리고 소금을 던져요. 소금은 영원토록 변치 않는 소금 언약이라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 심령 속에 들어가면은 변화가 되어서 단물 심령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꿀수행 같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화목제를 드려야 되는데 화목제는 글자 그대로 화목을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과 먼저 화목해야 돼요. 하나님과 먼저 화목하지 않고는 그 다음에 아무리 사람과 화목하려고도 이게 잘 안 돼요. 우선순위가 바뀌기 때문에. 하나님과 먼저 화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과 교통 교제가 잘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제사장이 된 다음에 화목과 제사장이 되기 전에 화목과는 또 달라요. 마치 어린아이가 아빠와 굉장히 친하죠. 어린아이가 재롱을 피고 아빠를 재밌게 하고 기쁘게 하고 또 그렇게 하면은 아빠가 사탕도 달콤한 사탕도 주니까 친하단 말이에요. 아빠하고 어린아이 있을 때 그 아빠의 친함과 그 아들이 장성해서 장성한 아들로서 아빠와 이심전심이 돼서 친함과는 전혀 달라요. 그렇죠. 초신자 때 하나님과
화목한 것과 제사장이 되어서 정말로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할 때 그 화목과는 질이 다르고 차원이 다르다 그 말이죠. 화목하시네. 거기다가 소제물을 함께 드려야 했어요. 소제는 피가 없는 제사로 단독으로는 못 드리고 언제라든지 화목제와 함께 드리는데 소제의 핵심이 바로 고운 가루라고 했죠. 이 고운 가루 알곡이 깨지고 부서져서 혼체로 그런 고운 가루를 드리는 것인데 정말로 깨지고 부서진 그 신령, 그럼 완전히 죽어버렸죠. 생명이 죽어버렸습니다. 알고 깨져서 가루 되면은 생명이 죽은 것이죠. 생명이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림받은 생명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소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이와 같이 번제, 속죄제, 화목제, 소제물을 드렸을 때 누가 나타나셨어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하나님께 나타나신 것은 지금 제사장이 드리는 그 제사를 받으시려고 나타나신 겁니다. 하나님이 안 나타나시면은 그 제사가 연락이 안 돼요. 안 받으시겠다는 것이죠. 나타났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제사를 연락하시겠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은 아무 때나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에요. 제사장인 성도들이 제대로 헌신하겠다는 그 사명,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지나가다가 예수 믿기 전에 행하던 모든 죄를 다 청산해 버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그게 결단이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늘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과 교통과 교제가 차려서 화목이 되었을 때, 그리고 깨진 내 속사람이 중심하게 드리는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그냥 나타나신 것이 아니죠. 아브라함에게도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롯과 함께 넓은 들을 보라보니까 저편에 소돔과 고모라가 보이는데 거기는 물이 넉넉하고 에덴 동산 같았더라. 아브라함이 먼저 욕을 합니다. 롯아, 내가 오하면 내가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내가 오하리라. 네가 선택하라 했더니 롯이 어디를 선택했습니까? 물이 넉넉하고 에덴 동산 같은 소돔을 택했죠. 아브라함이 그것을 포기했어요. 롯과 헤어졌어요. 롯이 안 보일 때 누가 나타나셨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인간이 생각 같아가지고는, 그렇죠, 아브라함이 먼저 거기를 선택할 수도 있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포기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죠.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바라보라. 내 보이는 땅을 내가 네게 주고 내 자손들이 땅에 특별같이 많게 해주라는 축복을 받았죠. 결국 이 뭐냐면 땅의 것을 포기하면은 하늘의 천국을 쌓을 것이 없게 주신다는 하나님의 교훈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14장에서도 보면은 역시 롯이 사는 소돔과 고모라 남부 5개 동맹군과 저쪽 북쪽에 그들라 오멜이 동맹한 4개의 동맹군이 있는데 4개 동맹군이 북부 동맹군이 남부 동맹군 바로 소돔과 고모라가 속한 곳에 쳐들어와서 전쟁을 했는데 그때 남부 동맹군 소돔과 고모라 그 동맹군이 졌어요. 북쪽에는 그들라 오멜이 이겨서 전쟁에 세계가지고 다 백성들 다 잡아가고 그 재물 다 뺏어갔을 때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 가신 318명을 이끌고 롯과 그 가족들이 다 붙잡고 했으니까 그들을 치고 소돔 백성들과 롯과 가족을 다 구출해내고 거기서 다 재물 다 뺏어오는데 그때 소돔 베라가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영접을 나와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제의합니다. 이 백성 내 백성이니까 내게 돌려주고 당신이 전쟁에 이겨서 빼앗은 이 재물은 그 공로로 내가 다 당신이 줄 테니까 가지라.
벼락부자가 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아브라함은 그때 나는 신들며 하나도 신발끈 하나도 안 갖겠어. 거절했죠. 포기했죠. 그때 멜기세덱 왕이 딱 나타납니다. 그때 얻은 것 중에 10분의 1을 멜기세덱 왕에게 드렸어요. 그랬더니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이 또 나타나십니다. 그때 다시 또 복을 주셔요. 내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라 그랬어요. 하늘 저 셀 수 없는 별같이 내 후손들이 하늘의 별같이 함께 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로 다시 재확인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아무 때나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세상 것을 포기했을 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다는 것이죠. 그냥 아무렇게나 몇 분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대충 예배를 드린다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신다면 그게 받으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제 제대된 성도들 전부는 교회를 떠나지 말고 항상 번제, 속죄제, 화목제, 소제가 포함된 주일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잘 드리셔야 돼요.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예배의 성공자가 되고, 예배의 성공자가 바로 세상의 인생의 성공자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앞으로는 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왕같은 제사장이 된 성도들이 그 직무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대한 헌신입니다. 지나간 날의 죄를 다 청산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늘 화목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 속사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들에게 한량없는 복을 내려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연락하시는 예배드리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인생의 성공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09장 찬송됩니다. 찬송가 209장 찬송드리겠습니다. 새 찬송가는 285장입니다. 우리가 통일찬송가 쓰다가 오늘은 새 찬송가로 우리가 하게 됩니다. 285, 새 찬송가는 285장입니다. 기쁘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다 씻었노라. 드리신 예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너무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하신 11조와 감사의 예물을 드릴 때 내가 드린다는 생각 버리게 도와주시고, 내게 베풀으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성별해서 하나님께 올려 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그 예물 위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에도 주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축복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교회 소식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보와 화면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전염병으로 교회도 역시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서 주일 예배를 22일, 29일 두 주간을 영상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때 예배 시간 10분 전부터 가족이 모여 함께 찬송을 하고 준비된 마음으로 교회에서 드리는 것과 같이 각 가정에서 경건하고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질병으로 인해서 나라 전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성도님이 계시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긍휼로 문제가 해결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날 우리는 너무 세속을 따라 타락해서 믿음을 소홀히 한 죄에 대해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질병으로 직접 고통을 당하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 또 그 지역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활절을 맞이하기 전 주일을 지은 40일간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 교회는 333으로 캠페인을 벌이고 있죠. 하루에 3번 30분 기도하고 성경 3장씩 통독으로 경건하게 사순절을 지내시기 바랍니다. 4월 첫 주일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 입구에서 체크를 하고 입장을 하게 됩니다. 사정상 참석지 못하시는 성도님은 영상으로 드리시고 이제 4월달부터는 수요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금요기도는 추후에 드리기로 하고 새벽기도는 변함없이 드리는데 특별히 부활절 전 일주간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에 새벽기도에 많이 참석해 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본교회 계좌로 정성을 담아 드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축복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이 내중에 제 충만케 하시고 교통교제하시며 감동 감화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인도하시는 역사가 영상 예배로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와 가족들과 가정과 하시는 모든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